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를 이렇게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필요에 따라 모인 공동체, 내 취향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그 능력을 믿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올바른 개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으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특질들을 보여야 할지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한 개인이 먼저 그 특질들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하시며 그런 공동체를 또 이루려고, 드러내려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늘 배울 내용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심어져서 정말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이 말이 속성, 표지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속성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표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표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일단 표지를 하기 전에 일단 속성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속성 3가지 배웠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렇게 그 3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특질들, 중요한 이 특성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통일성, 우리 첫 번째 교회 통일성. 우리 뭐 이제 교단과 어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그런 특징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도 이런 통일성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었는데요. 이 거룩성도 이 2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한 걸 거룩의 원래 의미라고 했는데요. 교회는 거룩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서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성품인 그 거룩성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분명히 애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지역적으로도 모든 그 지역에 다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보편성이 그 교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실제로 보편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자격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실제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세상에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힘을 써서 정말 이 보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 모든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과 상관없이 다 교회 회원이 되는 그런 보편성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게 왜냐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속성들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이 속성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표현했냐면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되게 좋은 간단하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게 교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서 교회란 이런 속성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속성들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표지를 배울 건데 그러면 표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속성들 다 배웠는데 이거 또 교회 표지는 왜 또 배우나? 이 둘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속성들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이 땅의 교회에서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통일성의 경우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통일성을 어떻든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아직 드러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향해 어떻든 나아가고 있다면 통일성을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아직 거룩성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도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편성도 아직 교회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나 분명히 그 보편성을 믿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면 아직 눈에 보이는 현저한 보편성이 드러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그 미국의 교회가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막 나눠지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보편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여전히 참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성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표지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교회가 달려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표지는 뭐냐면 출발점입니다. 얘네가 없으면 이 교회 표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이걸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특징들이 특별히 이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가시적이지 않은 특징들인데요. 교회 표지는 눈에 보이는 특질들로 바르게 보여야 합니다. 바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참된 교회구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 표지가 왜 중요하게 됐냐면요. 중세 시대에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교회 표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중세 시대 이제 또 두 개로 갈라지고 동방 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갈라지고 또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막 많은 분파들이 생기고 또 종교개혁 그 진영 안에서도 이제 뭐 루터파, 개혁파 나눠지고 뭐 이제 막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등장하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졌냐면 이 모든 교회를 다 참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참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을 만큼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지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 들려지고 성례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집례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그곳에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에 일단은 칼빈은 두 가지로 일단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이 두 가지를 칼빈이 아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 종교개혁자들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게 뭐 칼빈이 이걸 얘기 안 한 이유는 사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따로 빼놓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말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후대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아예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나타난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겁니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또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동등한 건 아닙니다. 이 표지들이 이제 나타나야 교회인데 뭐 이 세 가지가 다 동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표지 이 참된 선포가 굉장히 이게 없으면 아예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 말씀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예 말씀만 교회 표지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를 종교개혁자들은 아예 뭐라고 불렀냐면 가시적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된 선포에서의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면 성례는 눈으로 보고 직접 먹거나 직접 느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해서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를 아예 그렇게 표현해요. 가시적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말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하는 것이 말씀에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 행동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례가 성례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례의 의미들을 바르게 드러내고 그 성례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례가 성례인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언제나 말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그 성례도 바르게 시행될 수 있고요. 권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참된 선포,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이 되고 또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분명 교회는 요 속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원래 올바른 속성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표지들이 있을 때, 표지들이 나타날 때, 뭐 지금 볼 때는 완전 교회 같지 않아요. 아예 엉망진창이에요.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숭배, 뭐 음란, 여러 가지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고 권징이 실행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원래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표지라고 하며 교회 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교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성은 이게 잘 드러나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잘 드러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 안 드러나면 아직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표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얘는 건강에 대한 문제라면 얘는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표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있어야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한 그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는 사실 이제 은혜의 방편과도 뭐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이건 이제 다음번에 또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요 표지들을 통해서 이 표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이제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수단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은혜의 방편에서 말씀, 성례, 또 권징 이렇게 다룰 때 권징은 이제 뭐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을 다룰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그 표지에 대해서 표지 자체에 대해서만 조금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라는 것부터 보시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에 충실한 그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면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표지로 세웠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자꾸 그 말씀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뭐 교회 안에서의 그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이 꼭 말씀에 없어도 교회에서 정해지면 놀랍게도 그게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도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정해버리면 그게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이 딱 선언하면 그게 말씀과 동등한 그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것까지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고자 한 겁니다. 아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오로지 그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표지로서 말씀이 바르게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정말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우리도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교회의 어떤 그 통일성들이 조금 희미해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개교회 중심주의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지역 교회가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가르쳐도 잘못된 말씀을 막 가르쳐도 이단적인 내용들을 막 가르쳐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막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단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차원에서 이거 지금 너무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제재를 가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거기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냥 교단에서 탈퇴해버리고 한 교회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말이 맞아. 그러고 그냥 정말 한 교회. 어떻게 보면 이거 그 담임 목사님이 이게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교정을 받아야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거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어야 이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 분명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교회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려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을 잘 공부하셔서 열심히 말씀 읽으셔서 잘 배우셔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도 우리가 이 교회의 표지라는 거, 말씀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가치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오늘날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이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어떤 기적이 나타났네, 이런 거에 우리 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진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끼리 좀 더 잘해보자 라고 제공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연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 이게 기본이 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이게 우리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신천지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이단은 세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성,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속성. 우리가 자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원리와 가치들이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죄인 겁니다. 우리 자꾸 이 어떤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심지어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 세속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 그거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라가서 교회다운 그 속성을 잘 드러내기를 우리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례 역시 보이는 말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바르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거 세례와 성찬 이거 그냥 이제 또 입교 예식을 하게 될 건데, 이거 그냥 이루어진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건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하시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한 그 방편으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예식입니다. 거기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실제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시간 아닙니다. 진짜로 보이는 말씀, 우리가 그 성례를 통하여서 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적인 표지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잘 또 붙드셔서 믿으셔서 정말 이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또 교회답게 우리 자라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 교회에서 제일 좀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버린 그 표지인데요. 권징입니다. 권징은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될 때 또 자연스럽게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된 것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지도해 나가는 것을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하는 거, 이게 이제 권징입니다. 권징하면 그냥 혼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의 중요한 목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고, 또 권징을 통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교회를 교회되도록 지키는, 말씀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권징은 현대교회 자꾸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가?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앞으로 교회가 올바른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표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권징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교회의 지도에 따르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교회 그냥 우리 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 이 권징이라는 수단을 통해, 교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또 권징에 참여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교회의 표지라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는 어떤 가시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표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요소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되게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지 않고 주로 이제 저도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무생물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새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도 익숙해졌고, 물론 설교하는 건 안 익숙한데 온라인 예배 너무 이제 다들 익숙해졌고, 저도 너무 당연하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세요라고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구역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모여서 시간 이제 막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 방식들이지만, 문제는 이 온라인이라는 이 형식들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어떤 이 교회의 중요한 속성들과 표지들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흩어버리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뭔가? 꼭 모여야 되는가? 꼭 성찬 실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런 속성과 표지들, 이 기준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꿔도 되는 것들,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편의대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속성이 있으며,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라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떡을 떼야 되고, 교회라면 이렇게 교회에 순종해서 실제로
그 권징에 복종하는 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저는 이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참된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일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는 거? 그냥 강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 그 자리에 분명히 최선을 다해 있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실제로 느끼며 누리는 그 일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우리 그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누워서 들어도 되고 편하게 들어도 되고 너무 좋죠. 편하게 들어도 되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임을, 이게 너무 중요한 교회의 표지임을 우리 분명히 붙드셔서 거기에 맞는 태도와 거기에 맞는 마음 자세로 우리 분명히 말씀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거기에 임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뭐 참석 좀 못하면 어때? 아니요.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분명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떻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SFC 친구들도 참 어려운 게 오늘 너무 아파서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어떻게 가서 얼마나 아픈지 정말 못 나오는 정도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몸 된 그 공동체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임을 정말 믿으셔서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서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그 표지들을 잘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든 온 힘을 다해서 무슨 수를 쓰든 정말로 그 표지들을 잘 드러내고 교회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일에 우리 같이 분명히 힘쓰셔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차피 문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장 무서운 이단은 진짜 세속성입니다. 세속 정신이 제일 무서운 이단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 표지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속성입니다. 우리 그냥 거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속성들, 표지들 잘 붙드셔서, 사실 종교개혁자들 이걸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진짜 얼마나, 지금 보면 뭘 이렇게까지,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그게 실제로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지 잘 배워서, 제가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표지는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주겠다는 어떤 수단, 방편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이렇게 부흥될 거다, 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교회라면 하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활동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렇게 부흥도 했지만 또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요. 거기 배교자들도 보게 되고 그런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부흥의 시기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표지들을 잘 붙잡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배운 것들 잘 꼭 기억하셨으면, 이 정도는 개혁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다 기억하셔서 우리도 멋있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그 교회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잘 붙들고 지키는 우리 귀한 부름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연약한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표지들을 최선을 다해 시행하고 교회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표지들을 통해 우리 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 속성들을 더 잘 드러내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고 공부하여서 그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